여러분, 인생 엑소더스 시리즈, 내가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가면서 그때 출애굽기 말씀을 따라서 같이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인생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이제 14번째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12절인데 1절부터 쭉 밑에까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마라의 샘, 우리가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런 갈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됐어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서 이제 다음 길을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챙겨 왔겠죠. 어느 정도 먹을 거 챙겨 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말린 고기도 있을 테고 마른 나물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그게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몰고 가는 소나 아니면 양이나 이런 거 잡아먹지 않고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생겼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원망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장면을 펼쳐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 자체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저급하다. 아니 뭐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냐. 세계 평화를 이루거나 조국 통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먹고 사는 거 뭐 그까이 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있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은혜야? 아니 그건 아무 때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긁어먹든지 저기서 빨아먹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뭘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 제가 이제 순례길 14일차가 돼서 이제 부르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칼데스헤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요, 40km예요. 40km. 내가 걸었던 구간 중에서 제일 많이 걸었던 구간이에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많이 걸었지? 다른 때는 한 25km 걸으면 그만인데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걸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하숙집을 정하는데 하룻밤을 자야 되잖아요. 정하는데 한국인들 사이에 제일 유명한 집이 있어요. 검색해보면 거기께 있다고. 거기께 오리온 알베르게라고 오리온 하숙집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요. 저 오리온 알베르게가 있는데 저 하숙집에 가면은요 다른 거 없어. 왜 한국인들에게 저기가 유명해지냐? 한국인이 사장이요. 그리고 한국인 요리사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거기서 한국인 순례객들을, 한국인 순례객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저게 유명해졌어요. 외국인들도 덩달아서 같이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요. 한 48명, 전체 인원이 4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쟁탈전이 치열한 거지. 그런데 여기가 왜 유명해졌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순례길 떠나서 출발해서 한 2주 3주 될 때 여기 도착해요. 여기 도착하는데 그러면요, 이제 한국의 것이 진짜 먹고 싶어. 이게 먹고 싶은 게, 저기는 유명한 게 비빔밥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비빔밥, 저 나물에다가 고추장, 한국 고추장이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그냥 다 유명해지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2주 3주 걸렸던 가운데 그 우리 마음이 그 느끼고 있었던 저 음식에 대한, 한국의 입맛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서부터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해 주거든요, 저 비빔밥 한 그릇이. 그러면서 여태까지 쭉 왔던 한국인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인 사장이라 거기에서 뭐 불편한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같이 세탁도 하고 같이 건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동안의 여정에 느꼈던 고립감. 야, 이거 나 혼자구나. 이거 나는 같이 단체도 안 하는데, 몇 명이 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구나. 이런 마음들이요 계속 쌓였었는데, 이 오리온 알베르기에서는 그게 다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해가지고서요, 진짜 그거를 걸어서 그날따라 진짜 장거리기도 하지만 그날따라 제가 만난 최고의 강풍, 비바람, 그렇게 해가지고서 싹 젖었어요. 뭐 신발 뭐 다. 근데 저만 그랬겠냐고. 그 길을 왔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와서, 이 오리온 알베르기 전부 다 똑같은 상상이에요. 비빔밥 먹고, 야, 거기서 좀 쉬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왜 그 먹을 것에 내가 목숨을 걸었을까? 이 먹을 것에 내가 왜 목표를 걸었을까?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더라고.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니요, 먹는 게 우선이더라고. 먹는 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때 진짜 이 절대절명,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어느 날 획가닥 바뀌어.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 이때 끝날 때 내 그 얘기를 해드릴게. 그러면서요, 야, 이거 인생이 문제구나, 인간이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런 거를요 나 스스로도 깨닫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례길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알베르게 하숙집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거기 들어가서 부대끼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짊어지고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이 문제더라고. 사람이. 여러분, 신문, 뉴스, 방송, 그런데 가끔 막 교회 비난하고 교회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방송될 때가 있잖아요. 목사가 문제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 목사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 크든지 작든지 뭐 임대교회든지 그냥 건물 있는 교회든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문제지. 그 교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왜 문제 있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말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근데 그 교인들이 문제니까 교인들이 이제 막 따발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 있어, 목사가 문제 있어.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여요? 아마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못생겼다고 하잖아요. 고구마 껍데기 같다고. 근데 요즘 갑자기 우리 집사람 오면서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 처음 봤대요.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저라고. 근데 진짜 내가 잘생긴 얼굴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도 해요.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문제더라고. 말하는 게 문제.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잘못이 없어요. 말하는 게 문제지. 말하는 게. 문제 있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만 있는 거라고. 오늘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원래 먹고 살았는데 뭐 나는 이만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래버리. 이게 문제라고. 이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원망하면 죽는 길. 은혜를 원망하면 죽는 길. 은혜를 원망하면 죽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떨어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달라고. 아니, 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거기서 배는 불렀지 않았냐. 중노동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게는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굶겨 죽일 판이냐.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기는 왠지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세 너, 아론 너, 그러면서 이제 흔들고 짜고 원망하고 주먹질하고,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을 한다고. 원망을. 근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요. 모세가 뭔 잘못이 있어? 아론은 또 뭔 잘못이 있냐고요.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데 이 가는 길 동안 저것들이 계속 저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고 하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거절하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떡하냐고. 그렇지만 모세는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문제의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이 기도했다고는 안 나오지만 모세가 앞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나가자. 이 사람들 배고파하는데 이 배고픈 것, 그러면서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우리 저기 100일 동안 기도해보고 합시다. 40일간 기도해보고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할 때 이 먹고 사는 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아이, 너무 저차원적이라. 아이, 먹고 사는 거 뭐 그거 다 똑같은데 뭐. 아니에요. 이번에는 배를 채워줘야 돼요.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건 목적에 원래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이 기도를 듣자마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먹고 사는 거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더 잘 먹고 내가 밥그릇 3개 막 4개 5개 그렇게 먹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시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요, 그날 먹을 것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뒀다 더 먹어야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히 기도하세요. 근데 더 먹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굶어도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못 먹는데 내가 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시작이라니까. 이게 악한 일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원래서부터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이라 이거 가지고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로 계속 먹을 때마다 힘이 빠지니까 그러면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보게 되는 거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된 것, 기도하면서 듣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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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길, 모세가 기도할 때 바로 그거였어요.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니까 야,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아니, 그건 원래 다 해주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안 주면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냐고. 금덩어리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먹을 것이라고.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모세는 기도부터 해야죠. 그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냐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일을 다 하고서 기도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목적으로 인생 엑소더스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직장 연봉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우리 다 잊어먹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측량할 수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인지도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 이제 성경 이렇게 들여다보고 설교하려고 연구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원래 그 사막지대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라, 아니 그냥 하얀 열매 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가 원래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전에는 왜 못 봐? 그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먹게 하신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계속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배는 채워지지만 힘이 금방금방 빠지니까, 그래서 또 고기도 공급해 주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그런 건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햇빛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이게 원래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일이라고. 그러니 이것에 은혜에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건데, 이 은혜를 원망해요? 원래부터 이런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덥게 만드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거 원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말하는 게 아니요, 그건 여러분에게 펼쳐진 일도 그런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해볼게요. 이게 이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다고. 여러분이 특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기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특별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오지 못하는 사람은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어. 그래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성경 가운데 다 적혀졌잖아요. 성경 가운데 적혀지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사도들의 말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도 있고, 여기에 이 성경에 다 적어주셨잖아요. 특별한 일이라고. 특별한 거. 특별한 거. 그런데 이것을요, 특별한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한 은혜죠. 아니, 동물들이 이 은혜를 받겠어요? 식물들이 이 은혜를 알겠냐고. 특별한 은혜라고. 근데 하나는 일반적이에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 자연, 우주 공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햇빛도 바람도, 그러면서 이 생장하는 모든 기운도요, 이 일반 은혜로, 일반 계시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책이요,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자연의 책이라고. 여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여기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교인 구분할 것 없어, 다 동식물 구분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게 일반 은혜라고요. 모르지. 성경책은 공부해서 알지만, 읽어가면서 알지만, 일반 은혜를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미경 들여다보고 망원경 들여다보고 MRI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저 우주공간도 그냥 전파망원경 우주선을 띄워가지고서 다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야. 이걸 알게 하신다고. 이걸. 여러분, 만나가 사막에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있었냐 없었냐 따지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발자국만 나가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일반 은혜, 일반적인 계시를 우리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구나, 이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왕의 약속 특별한 기도회로, 열재단으로, 그 여러분에게 아주 제목까지도 10개의 제목을 여기다가 다 적었잖아요. 다 적기도 하고 여러분 설교할 내용까지도 다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왕의 약속을 따라가자고. 전반기 동안 왔잖아요. 6월 말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7월이 또 열릴 거 아니겠어요? 8월도 열리고. 그러면 이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주일도 그 7월 첫 주로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맥추감사주일이 왜 그때 정해지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요단강건에서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소산을 거두게 됐어요. 야, 우리가 이걸 거둬서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부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쳐버려요. 그쳐버린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요? 아니요, 계속 간다고.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면서 7월이 아니라 8월로, 8월이 아니라 9월로, 9월이 아니라 또 다음 해에도 다음 해도 계속 이 은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약속을 따라가자고 하는 것.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2024년 6월 17일부터 시작하는 기도회가 앞으로 뭐 어떻게 있겠어? 요거밖에 없겠지. 그렇게 하면서 주시는 마음에 제가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게 하셨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살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는 길 계속 가게 하려고,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게 하라고. 그거 알려주셔서, 다 아시는 분들은 아는 대로 감사하면서 확인하세요. 간증하세요. 몰랐으면 그 길을 들어오면서 따라가면서,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라고 기도회로 열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런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는 건 사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근데 왜 불신앙이 되었을까?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거 먹어도 되니까. 먹을 것이 계속 없어지면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생존에 대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진짜 예수님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 먹을 거에 대한 두려움,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 다 그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은요,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두려움에 휘둘려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즉각 들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혼내고서, 이것도 교육 좀 하고서 들어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으로 이 사람들 다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것은 일단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 세계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요,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옥 떨어질 일이냐고. 아니더라고요. 일반 은혜로 놓고 보니, 일반적인 계시로 놓고 보니 저 사람들도 살게 해야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저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이제 남들보다 부러워하지 않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 조금만 다쳐봐, 그거 조금만 줄어봐,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을걸요. 금방 원망으로 바뀌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기도하게 하셨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더 잘 먹고 밥 10그릇 더 먹고 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거 줄여버립니까? 왜 이거 엎어버립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 내가 절망적이에요? 아니면 내 인생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붙들고 가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알베르게 얘기했잖아요. 오리온 알베르게예요. 한국인 사장이에요. 그 비빔밥, 그래가지고서요, 그날 저녁에 다들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막 거기에서 사람들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
다 누적되었던 고립감에서 다 해방이 돼서 다 한국인들이니까 아주 좋아요. 세탁도 같이 하고 합해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건조도 같이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서 전부 다 기대하는 비빔밥 시간이 됐어요. 저녁 때 땡땡땡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딱 상에 이제 다 48명 이제 다 거기 이제 자리에 앉아요. 앉으는데 어떻게 그렇게 메뉴가 선택 메뉴거든요. 선택 메뉴인데 전부 다 외국인들도 다 비빔밥이요. 그러면서 비빔밥이 딱 고추장 사발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저 표정이요 저랑 다 똑같아서 와, 으아, 비빔밥이다, 비빔밥이다. 아니 그 비빔밥이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비빔밥이다, 비빔밥이다. 전부 그렇게 하고서 그냥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방 매니저가 이제 설명을 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야 되고 고추장도 이렇게 2숟갈 퍼야 되고 거기다 참기름도 둘러야 되고. 근데 외국 사람들 참기름 엄청 싫어해. 그거 알아요? 서양 사람들 참기름을 싫어하는 게 우리는 고소하고 그 냄새 그냥 여기 스치면 집에 참기름 떨어졌다고 그 마트에서 사라고 내가 그랬는데 샀나 모르겠네. 하여간 근데 사람들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제 비빔밥을 먹어야 되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서 이제 먹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우리들도 그 먹고 야 너무 좋아 막 아유 정말 그 고추장의 그 알싸한 맛이 그냥 그 머릿속을 다 이렇게 샥 덮어버려요. 다 행복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 한쪽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 뭐 이렇게 건조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인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아니 그렇게 비빔밥 먹고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서 싸워요. 아유 부끄럽기도. 아니 막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막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저기서 왜 저러나 했더니 다 신발 다 젖었다고 했잖아요. 다 말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 3유로를 넣으면 건조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3유로 가지고서 건조기 한번 돌릴 수 있는데 이 여행객들은 3유로도 아까울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객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건조기가 돌아갈 때 뜨거운 바람이 뒤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젖은 등산화를 이렇게 이제 신발들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더운 바람으로 마르게. 근데 왜 싸우나 했더니 거기 바람 나오는 아주 1등석에 신발을 놨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늦게 왔으면서 그 신발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1등석을 이제 놓은 거예요. 근데 먼저 있었던 이 신발 주인이 열 안 바꿨어요. 아니 내가 이거 순서대로 여기다 놓은 건데 왜 이걸 밀어놓고 당신 거 놓냐. 그러면 댓글을 뭐 하겠어. 아니 이거 당신이 전세 냈어? 아니 내가 놓을 수도 있지. 당신이 다 혼자 그렇게 하는 거냐고. 어디 그런 거 써있냐고. 아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신각신.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야 먹는 것으로 행복하고 먹는 것으로 야 이제 됐다 이렇게 했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그 신발 말리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싸우게 됐을까? 여기에 제가 적었던 게 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이 신발이 젖었으면 안 말랐으면 아무리 양말을 신었더라도 이게 그 젖은 신발 신는 기분 이해하셔요? 딱 그 기분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때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가 가질 것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려움은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야 이건 나한테 있었던 두려움이구나 생각한다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원망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아멘. 이건 사단이 우리들한테 던져놓은 그런 미끼예요. 미끼. 사단의 언어예요.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행복해야 되는 건데 사단이 우리한테 그 마음을 넣어놔서 그걸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고. 두려움에 휘둘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원망하는 이 사람들, 여기서 또 먹을 것 주면 또 다음에 또 원망해요. 그렇게 원망하다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비빔밥 잘 먹었으면 행복해야지. 그 행복함으로 또 다음 길을 가야지.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 행복을 뺏겨버려요. 잃어버려요. 하늘빛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기 와서 성령으로 행복하면, 여기 와서 기도해서 행복한 길을 발견했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건데 두려워요. 두려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내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쭉 읽어가 보면 이 예수님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늘에서 주신 떡을 먹고 자는 자는 결코 줄이지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으로 사는 인생으로 되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약속 기도회를 제가 준비를 하고 10개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이제 제가 마무리하게 됐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어제 그저께 급하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아니면 이런 것도 준비하게 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할 때 그때 앞에 여기다 성찬대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둘 거예요. 줄 안 쓰게. 그래서 나오면서 성찬을 먹으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떡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 성찬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회로 나갈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회로 나가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2주간 동안 기도회할 때는 항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간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두려움 사라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라. 아멘. 거기에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마다 제단이 있어요. 그 약속의 제단마다 제물이 드려져요. 그래서 왕의 약속 열제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